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에 달리사 주 십자가에 달리도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려.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도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와 예배의 의지를 가지고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시며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영혼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온전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며 또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407장 함께 부르시고 김경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진실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욕심으로 여러 재앙이 우리 앞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달라짐, 나의 변화로 인해 세상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도 속초 갈릴리 교회 세워진 부서장님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더욱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되어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뜻을 깨달아가는 진실하고 성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귀하신 담임 목사님 늘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능력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드보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지요. 신약 히브리서 13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68면 히브리서 13장 10절.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히브리서 전체 개관과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었죠.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유대인들 중에서 다행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냥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은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뭔가 예수님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고 따라왔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고 또 절기를 지키고 이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강요하기도 했겠고, 또 그들이 오랜 세월 그 유대교 아래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이것 갖고는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히브리인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을 좀 굳건하게 붙잡고 또 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을 지난주에 개관으로 생각하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특히 여러 제사들, 그리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모세, 아브라함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여러 인물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그 어떤 제사보다도, 어떤 율법보다도, 어떤 대제사장보다도, 그리고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말해 오고 있죠.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에 있는 한 부분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세 개의 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유인물을 보시면 1번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해놓고,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벌들은 벌집보다도 누구를 따른다고요? 여왕벌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이 있는데 여왕벌이 무슨 기분이 났는지 집 밖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바깥에 어느 나무에 매달려 있어. 그러면 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 집이 좋은데 저 여왕은 왜 나가시나? 난 안 나가 하고서 그 집에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여왕벌을 따라서 그 집을 나갈까요? 잘 모르세요? 저는 벌 안 키워도 잘 알아요. 여왕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왕벌이 있는 주변에 또 왕창 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벌들이 우리 인간보다 나은 것 같아. 우리 인간은요, 충성을 다짐했다가도 돈 문제가 걸려 있거나 자기 권력의 문제가 걸려 있으면 등 돌리고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수입이 많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가 따랐던 주인이 움직여도 난 안 움직일래요 하면서 주인을 따르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많이 있지요. 벌들은 오로지 여왕벌입니다. 여왕벌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고, 여왕벌이 가는 곳이 내가 갈 곳이고. 그래서 이 벌을 분봉한다고 그러죠. 분봉할 때는 아마 여왕벌을 아마 딴 데로 옮겨놔야 그래야 아마 분봉도 되고 그러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 왜 이 말을 하는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믿게 된 유대인들이 그러면 예수님을 여왕벌로 삼아서 오직 예수님과만 함께 있으면 되는데, 이 예수님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전통적으로 따라왔던 율법, 제사, 또 절기, 할례,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먼저 10절을 다시 좀 보죠. 10절을 보시면 첫 줄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제단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제단이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유인물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제단?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그 제단이 유대인들에게는 제단이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고정되어 있는 제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우리의 제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의미하죠. 그들은 꼭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성소에 있는 그 제단으로 나아가야만 그들은 제사가 가능했고 예배가 가능했잖아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 장소이건 거기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또 직장에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직장 안에서 또 직원 예배, 또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일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이 있다는 거죠. 자, 유인물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장막에서 섬기는 자는 구약의 제사에 머물러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약의 제단은 11절 말씀에 의하면 속죄의 피는 성소에 뿌리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소각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2절을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단이 되신 곳과 유대인들이 제단으로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거리가 있는 거죠. 차이도 많은 것이고요. 특별히 영문 밖과 영문 안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0절에서처럼 장막에서 섬기는 자, 즉 예루살렘 성전만을 고집하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유대교에 돌아가서 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사에 얽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제단에서, 구원의 제단에서 너희는 더 이상 먹을 권한이 없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교회에서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귀에 못이 박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실제적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서의 구원으로 우리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찬송가 가사도 있지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주님 한 분밖에는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이런 찬송가 가사도 있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가난해지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죽을 병에 걸리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하던 일들이 폭삭 다 망해버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아직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갈 때에도 예수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님만 있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주님의 뜻을 위해 애써왔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으라고요? 난 그렇게 못합니다. 이제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인생 살겠습니다. 그러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에도 무엇입니까?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에도 기도하셨지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최악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드셨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과정을 온전히 견뎌내셨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다 된다고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돈도 있어야 되겠고 명예도 있어야 되겠고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행복의 조건도 갖춰야 되겠고 모든 것이 여전히 다 있어야만, 그래야만 예수님도 의미가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아직도 믿음을 이렇게 유지해가는, 여전히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나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목사랍시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요, 저도 제 목에 칼이 들어오면 어떤 사람으로 변할지 몰라요. 물론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그러지만, 저는 아직까지 누군가 제 목에 대고 칼을 대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될 때 제가 어떻게 헷가닥 변해버릴지는 저도 제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죠. 주님 도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지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온갖 좋은 믿음은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제 믿음이 진짜 견고하고 순수한 믿음인지는 가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매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정말 저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먼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 중심을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꾸 예수님만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또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단에서 너희는 먹을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구약의 제단은 속죄의 피는 성소에 뿌렸지만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소각해 버렸는데, 예수님은 영문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가셨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 이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아까 처음에 꿀벌들은 누구를 따라간다고 그랬지요? 여왕벌을 따라갑니다. 지금 그들이 지어놓은 집이 아무리 최고급 빌라 맨션 같은 그런 좋은 꿀벌 집을 지어놨어도 여왕벌이 나가버리면 그 벌들은 좋은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왕벌을 따라 또 미지의 세계로 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집을 또 짓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고 예수님 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하고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그것이 바로 나의 뜻이 되는 예수님과 일치시켜가는 그러한 경건의 노력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3절에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근데 영문 밖에서 예수님은 뭘 겪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치욕과 고통과 그 죽음의 아픔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13절 첫 부분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무엇을 짊어지고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의 고난과 아픔과 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우리도 같이 짊어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좋은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내 취향에 맞는 것만 주님께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치욕적인 것까지라도, 고난까지라도, 아픔까지라도 예수님께서 겪으셨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기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이 있어야 됨을 여기서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자꾸 유대교의 유혹을 받아서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너희들, 우리는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라도 쫓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너희들의 입맛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잔치에 또 구원의 생명력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유인물을 봅니다. 큰 2번,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1번에 보시면 예수님이 계신 제단, 예수께서 제물 대신 십자가는 어디에 있다? 영문 밖에 있습니다. 2번, 믿음은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요?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곳이 영문 밖이라면 예수님 당하신 치욕을 짊어질 각오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3번, 기독교 신앙은 복을 받거나 소원 성취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려는 믿음의 의지가 먼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믿음에 큰 병이 들어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물질이 더 앞서 있고, 아직도 내 욕심과 소원과 인간적인 욕망이 앞서 있고, 아직도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어떤 자존심과 이러한 것이 여전히 예수님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영문 안에 계신 예수님은 따라가지만 영문 밖은 나는 안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진실한 기독교 신앙은 영문 밖에 계시더라도 그 영문 밖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거죠. 거기에서 예수님 당하셨던 고난과 아픔과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그래서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형통도 또 불통도 성공도 실패도 슬픔도 기쁨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려는 것,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모습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4절로 넘어가 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 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영구한 도성인 것처럼 생각했지요. 그래서 늘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하고 또 성전세를 바치고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자존심이었고 정신적인 지주 같은 것이었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했나요? 바벨론 포로 때, 바벨론 침공 때에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때까지 한 500여 년 역사가 지속됐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참히 무너져 버렸지요. 그리고 또 포로에 돌아와서 제2성전을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웠지만 이 역시 또 신구약 중간기 때에 또 한 번 무너졌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좀 전에 헤롯 임금이 헤롯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었지요. 무려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는데도 완전하게 완공되지는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어놨어도 또 주 70년 로마의 침략 앞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지요. 성전은 그렇게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는 그래서 지금 이 14절 말씀처럼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볼까요? 3번의 가로 1번. 많은 재물과 세상 권세나 내가 성취한 업적이 영구한 도성이 되리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영구하지 않다 그래도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이걸 영구한 것으로 생각할 거야, 이렇게 붙들고 집착하며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로 2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구하고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항상 시작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는 거지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빅뱅이 있어서 이제 폭발이 있어 왔고, 또 태양이 폭발해서 여러 혹성이 생기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지구였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이렇게 태양에서부터 비롯되어 태양에 종속돼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 태양은 영원합니까? 저 태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저게 45억 년이 될지 100억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지구상의 천문학으로 망원경으로 우주에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수많은 별들이 지금도 새롭게 생성되고 있고, 또 기존에 있던 별들이 또 수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요. 저 태양도 우주에 있는 여러 별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저것이 어느 순간인가 생길 때가 있었으면 저 태양도 어느 순간에는 소멸되는 때가 온다는 거지요. 태양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거기에 목매달아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어떨까요? 같이 소멸되고 마는 거지요. 아니, 태양이 소멸되기 이전에 지구는 먼저 소멸돼 없어져 버릴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들이 지난 한 100년 동안 이렇게 화석연료 많이 떼고 이렇게 저렇게 과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우리가 겪듯이 이렇게 수많은 기후 위기와 재앙을 겪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도 기후 재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연적인 순환 과정 속에서 기후 재앙이 있었던 것이겠지만,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기후 재앙은 거의 90% 이상 우리 인간들이 저질러 놓은 이 훼손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만으로도 지구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이 지구가 어떻게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지상에는 그 어느 것도 영구한 것이 없다는 오늘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면 소멸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마지막에 보면 영구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요? 장차 올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장차 올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지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통치로 지배하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시간도 초월되고 공간도 초월되고 지금 이 지구라는 얽매인 세상 속에 사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기도문 할 때마다 주기도문 속에 무슨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세상 나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그래서 소멸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자체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지요. 사람들이 가지는 뜻은 사람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가진 뜻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성취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신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나라가 이 불완전한 이 땅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 권력자들, 세상 문화, 풍조, 풍습 이러한 것들이 다스려지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오직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지금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장차 올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차 올 것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뭘 기대하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돈은 많고 권력은 많고 세상 지식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는데 그들에게 무엇이 마지막으로 남겠습니까? 결국 허무함밖에는 남을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장차 올 것을 찾는다. 자, 그 다음 15절에서 17절 마지막까지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장차 올 것을 찾기 때문에 15절 첫부분에서는 우리더러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이 장차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송의 제사를 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아니겠습니까? 자, 유인물을 볼까요? 밑에 줄에 4번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가로 1번에 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드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무엇인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구약처럼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거죠. 구약의 제사처럼 짐승을 태워드리고 인간이라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임시적으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드려지는 것은 완전한 제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동그라미 2번 예수님을 통하여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중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 우리를 위해 제사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를 이루셔서 영광한 것이 없는 이 도성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신, 소망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늘 주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특히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것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있는 것처럼 마음의 영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말과 찬양과 행실로서 드려야 할 제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침묵의 예배, 침묵의 기도도, 침묵의 찬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우리 입술을 벌리죠. 입술을 벌려 찬양하고, 입술을 벌려 기도하고, 입술을 벌려 또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렇게 입술의 열매로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찬송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물론 예배 중에 우리가 곡조 붙은 찬양을 통해 주님을 찬송하는 것도 주님께 드리는 중요한 제사이지만,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 절차에서 드리는 제사를 뛰어넘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드려야 할 제사를 언급하고 있지요. 그게 본문 마지막에 있는 16절과 17절 아닙니까? 자, 16절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도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또는 오늘처럼 수요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주님께 드려야 될 중요한 예배이지만, 예배가 교회에서의 예배에만 머물러 버리면 그것은 아무리 잘 받아도 50점밖에 안 되는 거죠. 나머지 50점은 어디에서 채워야 됩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남은 50%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의 예배와 제사가 거기에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자? 16절 첫 부분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좀 선하게 살자는 거죠. 세상이 여러 가지로 악하게 살고 또 범죄하며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욕망대로 살고 무질서하게 사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실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을 행하자. 또 하나가 뭐가 있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준다는 것은 꼭 무슨 구제를 하고 도와주고 이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서로 함께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함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그 공동체에 맞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한 것이고요. 또 각자 여러 공동체에 따라서는 또 다른 교훈을 했겠지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도 있고, 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교훈도 있고, 또 마음과 뜻을 서로 합하라는 그러한 교훈도 있고요. 그것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 히브리서 공동체를 향해서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6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도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중요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볼까요?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 밑에 첫 번째 화살표를 보시면 서로 사랑함이 없이 드리는 제사, 미움과 증오와 자기 이기적인 욕망으로 드리는 제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찬송의 대제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온전한 제사와 예배가 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교훈하는 것들을 잘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두 번째 화살표에 보시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무엇을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수록,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꼭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웠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쉬운 표현으로는 우리가 점점 더 성숙되어 갈수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서는 따뜻하고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용,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지니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날마다 도둑질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남을 때리기나 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 말에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 권위와 그리고 말에 무게가 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행실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교훈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특별히 17절 말씀,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이때의 지도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도 되겠고 또 여러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여러 항존 직분자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특별히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 저자가 그동안에 자기의 가르침을 받아서 백성들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가 이젠 이것만 갖고 안 될 것 같아 하고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 잘 나오시다가 이 교회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하면서 다른 교회로 가면 어떻겠어요? 제 마음이 상당히 속상하지요. 아마 이 히브리서 저자도 자꾸 그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처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해라. 교회의 지도자가 마음이 불편하면 많은 것에서 힘들어지고 좋은 열매 맺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여러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기쁨으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더 이렇게 믿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순종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것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것으로 더 견고히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예수님과 대신할 수 없고 또 예수님과 바꿀 수 없음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그래서 더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데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고 관용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더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과 또 전쟁과 포화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또 여러 환우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적인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도 흔들림 없이 견고히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진실한 제사를 주하며 드릴 수 있게 하시되 우리의 행실과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바른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나오게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더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전쟁으로 얽혀 있는 이 땅의 안타까운 현실도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으로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길러주시고 또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교회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을 통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그래서 주 안에서 더 아름다운 하나된 모습을 언제나 지닐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속에서 늦은 밤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모든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나누시고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평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533장 1절과 3절을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3절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